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제가 최근에 이거 한 3번 정도 설교한 것 같습니다. 이 본문으로 오늘까지 해서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같아도 내용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본문이 같은데 어떻게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또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말씀하고 싶을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이렇게 강의 배울 때 이런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설교는 한 명을 위한 것이다.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여러분은 김 집사를 생각했죠. 하나님, 우리 남편이 들어라. 이 내용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된다. 이 내용은 우리 남편, 가로하고 우리 남편.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본인을 위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 타인을 위해서 설교 때 적는 건 죄가 아닌데, 그게 이제 타인을 위해서 적는 용도로 쓰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본인용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 그 한 명이 내가 아니면 오늘 우리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는 헛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께 말씀 들으려고 설교 듣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란 게. 그래서 그때 그 말이 맞네. 설교는 한 명을 위한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수많은 말들이 흘러 지나갈 때 최소한 하다못해 한 단어는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단어라도. 만약 그게 없으면 제가 잘못 전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약간 레디가 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단 한 문장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텔레비를 보면, 사극을 보면 남는 게 있죠. 뭐 남습니까? 사극 보면 전하, 망극하 이런 거 안 남습니까? 그나마 그거라도 남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한 시간이면 지금 한 시간인데 뭔가 남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탄을 오늘 본문에서는 도둑놈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거를 사자성어로는 중국에서는 양상군자라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 도둑놈인데 도둑님이라고는 하긴 좀 그렇죠. 제가 도둑놈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둑놈이 하는 일은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적질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적이죠. 도적이 된 이유는, 도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도적질을 하기 때문에, 도적질을 하는데 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적질을 하다가 여의치 않을 때는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나왔는가 하면은 도적질도 하고 죽이고 멸망도 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시작은 빼앗는 것부터 시작한다. 마귀가 왔을 때 초반부터 우리를 못 죽이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마귀가 갑자기 와서 하나님의 애 죽일게, no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허락하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걸 허용된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계속 돈에 휘말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죽이지는 못하지만 시작은 마음을 빼앗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마귀가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왔다 간 증거는 내 마음 가운데 뭔가가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그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저녁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하기 싫어버린 겁니다. 귀찮다. 야,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가야 되나? 이리 추운데. 그렇게 바뀌어졌을 때 단지 날씨가 추워져서 나가지 않았다라고 보지 말고 그 하루 사이에 뭔가가 우리의 열의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그 마음을 빼앗아간 어떤 존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다 빼앗아갑니다. 그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데 시작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 말도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래서 일단 무조건 훔치가고 빼앗아가고 앗아가니까 조심하시고, 뭘 빼앗아갈까? 나중에는 건강도 빼앗아갑니다. 근데 초반에 와서 건강을 못 빼앗아갑니다. 초반에 와서 목숨을 빼앗아가거나 초반에 와서 건강을 못 빼앗아가고 일단은 마음을 빼앗고, 이렇게 계속 빼앗다 보면 이제 건강도 손대고 재정도 손대고 이래 다 손대고 궁극적으로 이 친구의 목숨까지 딱 손을 대죠. 자, 근데 시작은 뭐냐? 뱀이 나오죠. 뱀은 사단 아닙니까? 이와 이름이 좀 독특하게 나오는데 이게 이브, 하와입니다. 하와.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버리게 만들었다.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래 하와가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하와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고 있었죠. 근데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선악과가 달라 보였고 이랬다 먹었죠. 사단이 왔다 간 증거는 하나님을 향한 깨끗함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여기서 진실함, 신실함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그놈이 왔다 갔구만. 저도 제가 이 개척, 원래 개척 안 할라 했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시켜서 지금 8년째 하고 있고, 이 개척하기 전에 제가 대학교 아니죠, 고3 졸업하자마자 제가 재수를 했으니까 대학교 고신대신학교 갔다가 중퇴해서 나왔으니까 고3 졸업하고 그 다음 해부터, 그러니까 제가 1년 일찍 들어갔으니까 아마 제가 19살 때부터일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 유초등부를 시작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주님의 일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약간 자랑 같네요. 죄송합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 빼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도 뭐 교회는 나갔습니다. 병원 교회. 병원에 입원할 때는 안 했지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을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함, 신실함, 이게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faithful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충성됨이란 단어가 로얄티란 단어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실한 자들이 로얄이라는 뜻입니다. 로얄 패밀리가 아무나 됩니까? 하나님의 왕족 말입니다. 로얄이란 게 그 왕족 아닙니까? 그리고 로얄이 아무나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무나 됩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신실했다. 사도 바울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이 직분을 받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 주셨다.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나에게 뭔가를 맡긴 것을 단 한 번도 내가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니 이단 사설을 가르치면 하지 마라 가르쳐야죠. 뭐 동성애가 찬성이다라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르치면 이를 뽑아야 됩니다. 그런 건 상관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분을 향한 신실함,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것은 사단이 왔다 간 증거가 맞습니다. 제 이야기를 그냥 쉽게 듣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신실함이 좀 쫄아들고 있을 때는 그 놈이 왔다 갔다라는 게 맞다는 겁니다. 성경에 착 적어 넣었죠.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점점 떠나가거나, 이거 조금 더 떠나가면 어찌 될까요? 부패합니다. 그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 떠나면 부패해지죠.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줄어들면 뭐를 향해서 신실해질까요? 그렇죠. 돈이나 세상이나 세상 친구를 향해서 신실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친구 부르면 쫙 가겠죠. 근데 하나님 부르면 야 부흥회다 와라. 너무 바빴어요. 일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깨끗함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사탄이 왔다 갔다. 그래서 그때 그 놈을 잡으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랑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냥 한 예로, 그냥 교육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자랑이 될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은 도둑놈이다. 빼앗아간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나 건강까지 빼앗아간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빼앗아간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신비스러운 말씀이죠. 자, 이거 하기 전에, 이것도 중요한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기 전에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와서 이제 우리에게 뭔가를 빼앗아기 가려면 뭔가 이제 퀴즈를 내야 됩니다. 사탄이 미혹의 퀴즈를 내고 그게 탁 떨어지면 우리는 이제 뭔가 팍 빼앗기죠.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라는 퀴즈를 냈을 때 딱 먹었을 때 온 천하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비롯한 온 천하가 다 빼앗겨 버려졌습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리고 누가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긴, 그것도 3번이나 시험을 이긴 누가 되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오셨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어져 있다면 그 되찾아온 모든 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할렐루야. 그러나 첫사람 아담처럼 빼앗기지 말자는 겁니다. 그는 한 번 시험 떨어져서 온 천하를 날려버렸고, 예수님은 3번이나 마귀의 시험과 퀴즈를 이겼습니다. 시험에 지면 빼앗긴다. 이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마귀가 오면 빼앗기는데 그냥 못 빼앗아가니까 퀴즈를 내고 거기에 동의하고 마귀가 원하는 답이 초래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열정들이 날아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맞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말아서 절대 여러분 뭔가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사단의 시험에 진다면 무조건 잃어버리게 되고 무조건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런 삶을 이제부터는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죠. 지난 주일 밤에 우리 교회 그 자전거 2대 잊어버렸는데,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도둑이 떴습니다. 도둑이 떠서 자전거가 그때 한 6대 있었는데 위로부터 좋은 거 2대 제 까고, 그래서 모 여학생 까고 2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왜 이 시점에 도둑이 떴나?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그 일을 묵상하고 있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쭉 찾아보니까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고 1907년에 그 평양이 지금 우리 북한에 있는 그 평양이 옛날에는 기생의 도시였다더군요. 그래서 평양을 색향이라 불렀답니다. 색은 남색, 여색할 때 색이고, 향은 도시, 고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계 도시, 평양의 닉네임이 세계 도시였답니다. 거기에 남아있던 기록에 색향. 자, 거기서 하나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장사가 안 될까요? 자, 평양 기생은 조금 대단한 분들이라 합니다. 일반 기생들은 조금 이제 학업이 떨어질 때 또 기생이 되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사서상경까지 뗐다. 사서상경 그림까지 음주가 이런 모든 걸 통달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프라이드, 일본의 일반의 게이사 비슷하겠죠. 프라이드도 있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제 평양에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술 장사도 안 되고 기생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래 됐나,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기독교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광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온 세상이 지금 술집이 문을 닫고 하는 게 교회 때문이라고 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옆에 술집이 망했다, 교회 때문에 아니, 너하고 상관없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면 우리 때문에 망하는 일들이 발생해야죠. 그 망하는 게 복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어쨌든 그 평양 기생 중에서 최고의 기생, 제가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황진이로 하겠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쉽게 감을 수 말한 거 한번 가야 돼. 그 뭐죠? 그런 그뭐 이래 있죠. 가장 최고급으로 투입시켰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고. 그래 그 그녀의 그 기록 그래 돼 있던데 언니 제가 가서 길선주 목사를 장악하겠습니다. 그래가 이분이 투입되죠. 그러게 길선주 목사님 잘 안 넘어오니까 일단 성도로 들어왔답니다. 성도로 와가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최고로 열심히 꽉. 그 어느 날 이제 눈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여자분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신방을 초대했죠. 근데 이제 길선주 목사님 딱 가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큰 집에 여자분 혼자 있고 그 음식이 차려져 있고 음식 뒤에 침구류가 세팅이 딱 돼 있는 걸 딱 보고 이거는 신방이 아니구나. 이거는 마귀의 유혹용이구나를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자가 방도 크고 집도 크고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게 막 그래 돼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다윗이 그 블레셋 갔을 때 미친 척한 거 있었죠. 이 사람 미친 척은 안 했고 이 사람은 죽는 척을 했답니다. 길선주 살려라 할 때 완전히 얼마나 리얼하게 연기를 했으면 거기에는 떼굴떼굴 구불렀다 돼 있고 얼마나 떼굴떼굴 구불러가 리얼하게 연기를 했으면 그 옆에 서 있던 기생이 진짜 죽는 줄 알고 기절했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 하고 진짜 그 소리를 듣고 주변에는 길 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길선주 목사를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애가 그 상황 종료되고 그 사건 이후로 평양 기생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뭐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했을까요? 사탄은 빼앗기 위해 오는데 미혹으로 빼앗는데 미혹 당하면 빼앗기고 미혹 당하면 길선주 목사 완전 미혹 당했으면 어찌 됐을까요? 그는 목사직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 날라갑니다. 얼마나 교회 먹칠이 됐겠습니까? 근데 그 길선주 목사님하고 똑같은 목사님 한 분 더 있었습니다. 평양에. 평양 기생이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했고 이 분은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넘어간 이분은 이제 다 배도를 했으니까 예수님 이제 팔아먹었으니까 길거리에서 점치 주고 있었답니다. 아직 영역은 좀 남아 있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점치 주고 이렇게 한 인생은 비참하게, 한 인생은 영광스럽게. 할렐루야. 자, 그 시점이 그 중간에 뭐가 있었다고요? 사단의 유혹. 우리의 뭔가를 우리가 갖고 있는 영광을 빼앗기 위한 사탄의 어떤 시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리면 시험에 빠지면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단코 빼앗기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사탄이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가고 마귀가 빼앗아가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사탄이 빼앗아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는데 말씀 듣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든 일체 종류의 토픽들을 다 빼앗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이제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는 시간과 예배하는 시간들도 마귀의 공격 타임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거대하게 그 소 이렇게 정중앙으로 이렇게 잘라서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 설계가 떴죠.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그 설계가 그 재물을 쪼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설계가 쪼아 먹게 내버려 뒀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재물을 새가 쪼아 묵은 시체를 올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돼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은 관계로 나가죠. 근데 설계가 떠서 내릴 때 아브라함이 때려서 쫓아버립니다. 할렐루야. 한 번의 예배 때마다 설계가 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쪼아먹기 위해서 뜰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무조건 도둑놈이 오니까 쫓아내라. 예배를 드리다가 잠이 오면 때리가라 하든지 어떤 식으로는 액션을 취해서 적극적으로 예배를 방해하려고 쪼아먹으려고 하는 설계 세력들을 대응해라라고 성경은 지침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의 지침도 보십시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온다 그랬죠.
자, 제가 지금 설교를 한 25분 정도 했습니다. 자, 깨달아졌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어렵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길선주 색향 거 좀 어려운 단어네. 색향 이런 거. 아까도 황진이가 누구지? 황신대 누구지? 저 그거 좀 어려웠을 거고. 그 외에는 별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악한 자가 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네 마음에 뿌려진 깨달아지지 않은 말씀의 그 씨를 다시 도로 쪼아먹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안 온 것만 못한 상태가 됩니다. 차라리 집에서 사극이라 보면 배야 저야 이거라도 좀 남지 않습니까? 황장군 이런 거는 남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면, 아 오늘 1시간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다, 빼앗아 갔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그 놈이 와서. 그럼 퀴즈, 왜 깨달아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금 영어로 하는 거다, 그 설교를. 만약에 설교를 방언으로 한다 그럼 저는 편하죠. 막 내가 사바사바사바 아무도 못 알아듣겠죠. 저는 한글로 했습니다. 한글로 한 말이 왜 깨달아지지가 않았을까요?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하여튼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까? 왜 그들이 깨닫지 못했는가? 자,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에 나오죠. 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간다. 마귀가 직접 내 옆에 오고 내 옆에 온 마귀가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 그럼 나는 왜 깨달아지지 못했나? 왜?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에 17절에 중간쯤 보십시오. 너희가 왜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내가 이렇게 쭉 이야기했는데, 이런 사건이 여러 가지 많았었는데 그것은 너희 마음이 둔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마음이 이것도 좀 한 번 더 풀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둔하면 말씀을 들어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맨날 휴대폰을 이렇게 보고 스마트폰 보고 PC 보고 반복적인 동영상을 계속 보면 전두엽이 마비된다 그랬죠. 여기 있는 전두엽이 마비되면 사람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했습니다. 요즘 중고등 아이들 내가 이야기를 해보면 약간 깊이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목사님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런 말들, 그런 대화 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스마트폰 때문인데, 마귀의 계략입니다. 설교 못 듣게 하려고 하는 거죠. 설교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말귀를. 우리 때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때는 스마트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말을 하면 알아들었습니다. 어른들이 말하거나 설교를 들으면 좀 지루했죠. 좀 지루하다라고 하면서도 뭔가 알아차렸죠. 그래서 요즘은 아예 못 알아듣는 자체가.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된다. 근데 왜? 이제 한 번만 더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둔해졌냐는 거죠. 둔해지면 하나님 말씀 못 듣고 마귀가 쪼아가는데 왜 둔해졌냐? 그래서 이것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근데 솔직히 오늘 이것만 이야기해도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스스로 조심해라. 방탕하지 마. 술 취하지 마. 생활의 염려. 이런 거로 둔해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죄입니까? 우리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데 임마 좀 열심히 해라 이놈아, 또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아버지는 엄마를 닮아서 공부를 못하나 이러면서 막 애만 아예 고민이죠. 나는 누구를 닮았나 이런 고민을 항상 합니다. 생활의 염려가 죄입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둔해진 상태로 말씀을 들으러 와도 무슨 소리 하노 오늘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덫과 같이 올가미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덧. 자, 술 취하는 분은 없죠 요즘? 있습니까? 네, 있는 분들은 오늘 안 오셨네요 보니까. 자, 방탕함. 나는 좀 논다. 좀 있습니까? 예, 한 분 손 들었습니다. 그게 동시적으로. 나는 좀 놀았다. 술 취했다. 생활에 염려 있습니까? 요라면 둔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기가 안 들어옵니다. 또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이거 제가 웃었습니다. 이거. 자, 야고보서 5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말을 야고보는 마음이 살찐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살찐다. 왜냐면 마음의 살이 찌니까 둔해 보이죠. 약간 이제 살이 이제 마음 부분에 몸 말고 마음 부분에 살이 찌면 마음이 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왜 마음이 살쪄졌냐라고 할 때 사치와 연락. 이게 옛날 성경에는 쾌락으로 나와 있는데 사치와 쾌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사치가 무슨 우리의 마음을 살찌게 하나,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 어디 그 동네에 무슨 백화점 하나 있죠? 롯데백화점 그 큰 그 포스터 한 뭐 가로 10m, 세로 15m 여자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채널 들고 이랬을 때 그 여자 눈 한번 보십시오. 항상 이래합니다. 이렇게 맞죠? 약간 너무 리얼했습니까? 왜 웃습니까? 잘했습니까? 제가 오늘 연기를. 나는 그 채널 이렇게 들고 있는 그 포스터의 여자의 눈이 정상 단 한 번도 이렇게 또락또락하게 이렇게 채널 이렇게 들고 있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 포스트 사진 찍는 사람이 채널을 들었을 때 눈을 또락또락 뜰 수는 없어요라고 생각하고 그 사진을 찍었을까요? 그 영의 흐름을 사진 찍는 기사도 알았다는 뜻입니다. 약간 텅 비어 있어야 사람이 멍해 있는 상태로 이런 걸 추구한다는 뜻이죠. 멍해 있는 상태. 프로스펙스. 아니 우리 옛날 월드컵. 그 뭐 그렇게 고가 아니죠. 월드컵 뛰면서 월드컵 신발을 예를 들어 하나 들었다. 여자가 이래 안 합니다. 안 맞죠. 월드컵 뭐 얼마 한다고. 사치가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요즘 읽으면 느끼는 것은 진짜 성경이다라고 난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경은 대한성소공회가 편찬한 게 아니다.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대한성소교회가 하나님 말씀 성경 찍어내서 팔아먹고 돈 이윤 남기고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지 찍어낸 판권과 찍어낸 어떤 종이값과 인쇄비와 이런 거는 자기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다 갖고 갈 수 있지만 그 수많은 이윤 자기 기관이 그걸 쥐어가면 그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요거 갖고는 장사가 잘 안 돼요. 성경을 팔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이윤을 절대 본인들이 이렇게 찾고 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치는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한다. 그 다음에 연락도 말해요. 쾌락도 마찬가지. 계속 잔치만 연락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잔치란 뜻입니다. 오늘 잔치하고 내일도 잔치하고 모레도 잔치하고 이러면은 사람이 묻어진다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가끔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맨날 CEO들은 잔치만 할 거 아닙니까? 삼성가의 재벌 회장들은 맨날 뷔페 먹을 거 아닙니까? 맨날 뷔페 이러니까 나중에는 라면이 땡기는 거야. 라면 먹고 싶다. 돼지국밥 먹고 싶다. 뭐 이래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돼지국밥 라면 신라면 안성탕면 라면 짜파게티 라면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다못해 탕수육 나오면 이제 막 사람들 눈이 돌아가고 하는 일이 발생하죠. 연락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연락이 매일매일 좋은 음식을 매일매일 먹는 거 말입니다. 영덕되게 좋지. 그러나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일주일 먹어봐라. 어째 됩니까? 나중에 개집어 던집니다. 오지 마라 개. 나 안 먹고만. 그걸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먹으니까 그게 땡기는 거지. 이걸 어떻게 집중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20년씩 30년씩.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무디게 하는 것들을 잘라내십시오. 그거 얼마나 생활적입니까? 생활적인 내용 아닙니까?
아이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살찌우지 말고 좀 불편하게 사는 게 성경 말씀은 더 잘 들린다는 뜻입니다. 고통 중에 사는 것이 조금 가난하게 사는,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더 잘 들린다는 거죠. 그게 제가 어제 수요일에 그래서 설교했죠. 시편 119편 72절인가 그거 보면은 고난 당할 때 말씀이 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야 내 삶이 좀 어려워져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때 성경책이 펴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전에는 성경책은 닫힌 책이고 그 이전에는 설교를 들으면 반항하게 오늘 이 목사 또 무슨 설교하나 또 이런 식으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고난에 빠지면 어제까지도 지겨웠던 그 목사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시작됐다라는 사인이 될 수 있고 그게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제 지하실에 있었던 시간이 좀 됐네. 오늘 할 게 좀 있는데 지하실에 있었던 그 자전거 사건을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빛은 옛날에 우리 지난 여름에 작년 여름에 엄청나게 비 많이 왔을 때 그때 우리 그 성경원 아파트 물이 내려가 물난리가 내려와가 바위하고 이런 게 1층 집을 두 군데인가 세 군데를 다 뚫고 들어가가 거기 있는 사람 한 명 다치고 엘리베이터 안까지 돌이 막 암석이 들어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가 그때 엘리베이터 못 타고 한 3개월 정도 이제 10층으로 왔다 갔다 할 때에 그때 이제 돈이 보상이 안 나오니까 각 세대별로 각 집안별로 뭐 200만 원인가 300만 원씩 내라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당시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내냐 이랬는데 막 기도도 하고 이래 했을 때 어떤 이제 단체에서 그 돈을 대신 내주는 바람에 우리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래 안 내도 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각이 있더라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우리 집이 약간 뭔가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 목사. 하나님 어떻게 이 위기를 이래 약간 그때 그런 눈빛이 그 눈빛을 내가 그때 잊지 못하겠어. 그 이야기를 다 한번 보자. 이거 봐라.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종이 맞으면 채워 주시겠죠. 그래 자전거 이제 이자 뿌리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들고 가신 분 있으면 오늘 예배 후에 오십시오. 제가 학사에 한 몇 명 지금 의심되는 친구들 있는데 봐줄게 오십. 그래서 이제 이거 왜 잊어버렸나? 근데 몇 가지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터진 사건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 사건이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때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이렇게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도둑질 설교하면서 양 한 마리 잊어버리면 양 네 마리. 우리 교회에서 양은 자전거입니다. 소 한 마리 잊어버리면 소 5마리. 우리 교회에서 소는 스타렉스입니다. 스타렉스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주께서 5대 안 주겠습니까? 이제 한번 고쳐봅시다. 우리 인생 이래 안 했습니까? 와 그래 딱 이야기하고 딱 이게 없어지니까 그리고 내만 이래 생각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나한테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자전거 훔쳐간다고 이야기했잖아. 왜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왜 그래? 그리고 왜 그래 했어? 남의 것까지 없어지게 했어. 미안하다.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이제 결론을 목사가 강대상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약간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저쪽에 양산의 이거는 실화입니다. 이분 목사님이 이게 말만 하면은 범어라 안 되겠다. 말만 하면 불국사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을 좀 하는데 말 안 하는 성도들 불국사로 가야 돼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설교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설교한 적도 있고 이래요. 근데 어떤 영안이 열린 권사님이 그분 설교할 때 눈이 탁 열려갖고 보니까 교회 있지 말라면 그냥 불국사로 가세요. 불국사로 가세요 하는 입에서 막 중들이 바바박 튀어나오는 거야. 중들이. 그래가 교회를 장악해 중들이 왔다 갔다 하고
본인만 봤죠. 영안에 열린 본인만.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스타렉스까지 갔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특히 공적인 자리에 있었을 때, 아니 개인적으로는 좀 안 먹힐 때도 있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해버리니까 이게 그냥 먹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이게 이거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 그 도둑놈들이 그때 와서 밤 12시부터 새벽 5시에 와서 갖고 왔습니다. 오늘 나올 말씀이기도 하지만 도둑은 항상 밤에 활동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하면은 밤에 깨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요즘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고 있었지만 깨어 있지는 않았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 7대 중에서 4개 없어졌죠. 내보고 좀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갑다.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깨어만 있지 말고 성경에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빛이 아까 그때 그 엘리베이터 그 눈빛입니다. 부리부리 하면서 막 왜 이렇게 친근하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봐라. 니들 분명히 봐라. 자전거 이자 뿌렸지. 그럼 자전거가 생기는 거 보자. 이런 눈빛, 지금 살아있는 눈빛. 자, 보겠습니다.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고 잡거나 팔면, 자 여기서 제가 그때 설교를 이때는 이걸까지 안 했는데, 잡거나 팔면, 자 물건을 훔쳤는데 그걸 팔아버렸어. 그러면은 팔아버리거나 죽여버리거나 하면은 소 하나에 소 5, 양 하나에 양 4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물건이 아직 팔리지 않고 그 도둑놈의 손에 쥐고 있다가 잡혔을 때는 2배만 내라는 그 계명이 밑에 4절에 있습니다. 자, 도적질한 것이 그 사람의 손에 살아 있으면 갑절만 배상하면 된다 이래 되어 있죠. 이거를 진짜 너무 성경이 좋습니다. 저는 너무 성경대로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의 사랑을 입겠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야. 하나님 말씀은 지구상의 모든 인생의 퀘스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책이야라는 저는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성경적으로 불려질 때,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진리의 위로를 받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입는다는 표현이 이것도 맞는 말씀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떠올라는가 하면, 제 옛날에 오토바이 잊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뒤에 남바가 있죠. 근데 우리 교회 앞에 그 10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교회 앞에 딱 세워졌는데, 이거는 갖고 가려면 차가 와야 됩니다. 오토바이는 크기 때문에. 차가 왔고 실어서 그냥 여러 명이 실어서 올렸습니다. 그래 파출소 신고하니까 경찰관이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보통 이제 중국으로 발려 나가기 때문에 찾을 수 없으니까 그냥 막 마음 비우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저도 옛날에 경찰 되려고 했습니다. 막 이야기 하려 하다가 우리 아버지 경찰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려 하다가 막 그랬는데, 근데 그때 제 마음이 그냥 편안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고로 그때 한데 뭐 배달용으로 샀었는데 알바하라고 하려고. 근데 이거 내가 돈이 없는데 이걸 또 살 수는 없고 이래 됐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좀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딱 지났는데 파출소에 전화 왔습니다. 오토바이 찾았다고. 근데 오토바이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대연동에서 잊어버렸는데 황령산에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라. 타이어만 바람만 빼놨더라고. 그래가 다시 이제 밀고 내려와가 찾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도적질 당한 것이 그 손에 살아 있을 때는 갑절만 받는다 안 돼 있습니까? 맞습니까? 이 말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래가 이제 그 중고차 한 대 찾았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떤 분이 저에게 오토바이를 새 걸 한 대 사주셨습니다. 그럼 2대 된 거죠. 할렐루야. 저는 성경 말씀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눈빛은 아직 부리부리합니다. 지금 자전거 한번 보자.
저는 이미 응답 받았지만 지금 이야기하면 또 뭐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전거는 그래 안 될까요? 여러분 눈빛에 지나와야지 이런, 제발 성경을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조금 이따 간증이 되면 제가 다음에 한번 주일이나 다음 주 수요일쯤 간증하겠습니다. 아직 일주일 안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저는 예수님 하신 말씀에, 성경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극히 작다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갈지라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놈이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어떠한 가르침이라도 여러분 크게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크게 소중하게 중요한 가치로 가르치면 여러분 천국에 올라갔을 때 큰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시하고 가치롭게 여기는가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도 보지만 내가 말한 이 말, 하나님 말 적힌 성경, 이걸 얼마나 가치롭게 여기는 인간인지 인간이 아닌지를 주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가치롭게 여기는 자들은 천국에 가서 그 1등 된다 했고, 가장 작은 것도 가장 약하게 가르치면 천국에서 꼴등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가치롭게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이제 빼앗아오는 일이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또 이제 중요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인데 이제 어쨌든 이제 도둑놈에게 빼앗겼죠. 여러분 마음이 빼앗기고 자전거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빼앗기는 상황을 허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도둑놈 한 명도 못 지켜줍니까? 하나님 그래 힘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 내가 분명히 별 죄도 안 짓고 그냥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와서 뜬금없이 들고 왔다. 뭐 메시지가 뭐냐? 그렇죠. 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빼앗기게 되는 행위를 허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자, 한번 보죠. 사무엘상 17절에 지금 이제 다윗이 사울하고, 이때 다윗의 나이는 고등학생, 사울의 나이는 아마 한 40대 됐을 겁니다. 이때 지금 골리앗이 침범했을 때 골리앗 죽이러 가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켰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는 그냥 아버지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양을 잘 쳤다는 겁니다. 죄 짓지 않고. 죄 지어서 지금 사자가 온 게 아닙니다. 죄도 안 지었고 아버지 말대로 순종했는데 사자와 곰이 출현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양 2마리 던져줍니다. 먹어라 나만 살자라고 달려왔겠죠. 여러분 그 눈빛의 의미는 뭡니까? 그래 합니다. 여러분 진돗개 1마리만 달려도 얘다 니 먹어라, 내만 안 물리면 된다. 그래 안 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했죠. 근데 이제 다윗은 그래 안 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막 이렇게 움켜간 모양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자가 물어갔겠죠. 양을. 사자가 와서 이렇게 이래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이게 이미 정신 나간 겁니다. 아니 곰이 와서 2마리를 들고 왔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잘 가세요, 고맙습니다, 저 안 먹어주셔서 이래 나와야죠. 근데 뭐라 나왔냐? 본인이 직접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새끼가 입에 있을 때는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또 더 열받아 그래도 스트레스 안 풀릴 때는 수염 잡고 때렸다 이래 됐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개가 여러분 진돗개가 물 때 오늘 말씀 배웠지, 수염을 쳐서 잡아라, 바로 여러분 그날 부르 끝납니다. 사망. 절대 어린아이들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요거는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 권위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이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이 그들을 구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이걸 허용하셨을까요?
아직 바세바를 취하거나 우리아를 죽인 이런 죄를 짓지 않은 가장 순수했던 10대 때 왜 하나님 이런 극악적인 상황을 허용했겠습니까? 간단하죠. 그로 하여금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방법들을 가르치길 그에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배워놔야 나중에 몇 년 후에 골리앗하고 싸워서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빼들어 가려고 할 때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담대함과 싸우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해놓으신 트레이닝 차원으로 해놓으신 하나님의 세팅이었다는 것을 알면 곰과 사자가 부단히 갖고 갈 때 이거 도둑질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뭘 가르치실까? 뭘 내가 또 훈련되어지길 원할까를 생각해 보면 비록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자전거를 날렸어도 그 가치 정도 되는 가르침은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빼앗기는 일이 발생할 때 그걸 되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걸 깨닫는 게 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다 보면 찾아오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뭔가 빼앗겼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언제 빼앗겼는지, 어디서 빼앗겼는지, 어떻게 하다가 빼앗는지를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다 생각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끄신다라고 했죠. 모든 상황. 그럼 하나님 가르쳐 줄 겁니다. 네가 그때 마귀가 좀 갖고 와서 네 마음을 빼갔잖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빼앗아 오십시오. 다윗에게 빼앗기는 경험을 하게 시킨 게 뭔가 합니까? 그것은 빼앗겼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무조건 네가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라는 영적인 근성을 가르쳐 주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교회 것을 뭔가 빼앗아 간다, 그럼 그냥 가만 구경만 물뚱물뚱하고 알았다 들고 가라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목숨 걸고 따라가서 내가 죽을 각오로 따라가서 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 수밖에 없겠는데 죄송합니다. 자, 뭐를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자, 여러분 이제 방금 이야기한 건 아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 빼앗기는 행위를 허용하시는지. 지금 이야기할 것은 뭔가 하면 마귀가 우리가 예배할 때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 빼앗아가는데 특히 이런 식으로도 빼앗아가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전거 빼앗길 때 말을 좀 함부로 했죠. 제가 그거 동의합니다. 내가 이제 공적인 석상에서 말을 조금 더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 말 함부로 한 게 이게 먹히냐? 성경에 많은 예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말을 함부로 하게 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걸 제가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 34절에 보면 거기에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파서, 근데 야곱이 이제 팥죽을 이렇게 끓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좀 내놔라 이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님 장작권 주면 내가 한 그릇 줄게. 그래서 됐다만 내가 지금 죽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래 돼 있죠. 그냥 한글 성경에는. 매우 에서가 뭐라고 할까? 매우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한 것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말투가. 정말 에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건 하나님 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열받아가 알았다 이래 지금 나오는 사건인데 어떤 말투에 어떤 뉘앙스였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아이고 장자의 명분 팥죽이 더 중요해.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고 난 후에 안 나타나니까
예수 그래 뭐 중요하노? 야 물고기 잡으러 가자. 요한복음 21장에. 자 물고기 잡으러 가자. 어쩔 수 없지 뭐. 복음 전할 수 있나? 이래가 야고보 요한 다들 물고기 잡을 때 허탕치다라고 되어 있죠. 허탕. 맞습니까? 허탕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고 먹고 마시고 일어서서 나갔는데 이 장세기를 모세가 적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모세는 성령 충만해서 이 사건을 재해석했습니다. 그냥 본인은 배고파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요놈은 영적인 권리를 싫어하는 놈이고 됐다 이런 애들은 줄 필요 없죠. 그냥 싹 야사갔죠. 여러분 원래 가만히 있으면 에서는 그냥 맞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장자의 두 배의 복을 가만히 말만 입만 제대로 혀만 제대로 안 돌렸어도 그냥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을 마귀가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우리의 혀를 놀리게 하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진짜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자 하나 더 보겠습니까? 자 창세기 4장 9절. 자 이제 이것도 형님이죠. 하여튼 형님들이 다 문제라. 예서고 그 여인은 이제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야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냐? 이래요.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저 이것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래야 이야기 안 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 말을 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족 관계가 싸움도 하고 이래야지만 그래도 가장 끈끈해야 될 축복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는 것은 보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잠언 17장 17절 한번 보시죠. 왜 지금 이 가인의 말이 틀렸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 위에 놨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형제 같은 가족 패밀리 안에 형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위기의 순간에 도와주라는 용으로 형제를 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자 그렇다면 아까 가인의 말은 틀렸습니다. 나는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나는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말해야죠. 맞습니다. 원래 형님은 동생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 그 지난번에 제가 몽골에 화상난 그 소녀 동영상 한번 틀어줬죠. 몽골에서 훈장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인데 그 천막 안에서 불이 붙었는데 자기 밑에 애들이 한 3명 4명 있었는데 불길을 뚫고 한 명씩 데리고 날랐는데 그래 본인은 이제 전신 화상 입었고 애들은 다 이제 그게 언니의 역할입니다. 언니가 동생을 돌보는 게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각자 살죠. 뭐 그냥 각자 살아라. 그냥 각자 따로 그냥 독립체로 그냥 형님이 동생을 돕는 게 맞고 언니가 여동생 돕는 게 맞다는. 근데 뭐라 이야기나?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 이런 말을 항상 해대니까 동생을 죽이죠. 그 여러분 절대 그래서 가장 아까운 동생 죽었지 않습니까? 또 자기 손으로 빼앗아갔죠. 마귀가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말을 함부로 돌리는 게 있었다. 이래 여러분. 마귀가 어떤 것들을 빼앗아가기 전에 우리의 혀를 막 놀리게 하는데 그때 혀가 돌아가는 그 내용을 인식을 딱 해보면 뭐가 뺏기겠다는 걸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전거 스타렉스 훔쳐가라 이래 돌렸죠. 이젠 안 놀립니다. 이젠 스피커 훔쳐가지 마라. 이제 아무도 훔쳐가지 마라. 스타렉스 훔쳐가기만 해봐라. 이제 남은 자전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억수로 재밌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3절 14절에 여러분들이 했던 말들 중에 했을 법한 말들 중에 하나님이 싫어할 법한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난 니하고 평생 같이 안 산다 이런 거 있죠. 난 니 평생 안 볼 거다. 이거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아침 안 잤겠는데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나옵니다. 바로 하도 열받아가 나 이제 니 안 본다 임마 이놈아 모세.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호호 왕이요 니 말대로 될 겁니다. 이래 나옵니다. 그럼 니 말대로 됐죠? 왕이 뭐라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한 번만 더 너를 보면 니 죽을 거라 했는데 모세가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요 그 말대로 될 겁니다. 그래가 바로 왕이 한번 모세를 마지막에 홍해 앞에서 한번 봤죠. 보고 수장당해서 익사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자 이걸 보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말이 이사야 싫어하는 말에 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지는 않겠는데 12절에는 뭐 금식하라 뭐 회개하라 뭐 기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메시지 선지자를 통해서 막 회개해라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가 떨어지는데 그래 안 하고 뭐라 이야기하는 것만 소를 잡읍시다 양을 죽여 고기를 먹읍시다 포도주를 마십시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십시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끌어댔습니다. 뭐 기도해 뭐 죽어 지금 약간 소리가 지금 좀 찌직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아니 좀 그렇습니다. 뭐 죽어 뭐 아니 내일 죽이는가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나님 끌어댔죠.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에 자 뭐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이사야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 열받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 지역은 너그 죽기까지 속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말이죠. 뭐가 이거를 하나님의 관계는 보물인데 이거를 날려버리겠습니까? 말 한마디죠. 다 내일 죽을 건데 기도는 왜 해? 먹고 마셔야지. 열받아 하나님이. 알았다. 그냥 내가 사라져 줄게. 하나님 그냥 퇴장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이 말은 이 죄악은 사함받지 못해서 지옥에 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다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이래 됐는데 영어 성경에는 day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죽는 날에는 죄가 사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죽는 날이 내가 죽는 날까지는 이 죄가 사해지지 않아서 이 죄에 대한 징벌과 형벌을 죽기까지는 받겠지만 죽을 때 내가 죽는 그 당일 날에는 그 죄는 속해진다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성령 해방죄 외에는 속해지지 않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죄도 사함은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통합적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해지지 않는 죄는 성령 해방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도 사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사해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 말은 죽기까지는 네가 죽을 때까지는 사해 안 주지만 죽을 때 사해 줄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는 이 죄로 인한 멍해와 이 죄로 인한 고통은 당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이제 거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뭐 가끔 이래 뭐 가족들끼리 싸우고 부부 싸우고 이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싸우면. 그러나 여러분 싸움을 하는 순간에라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싸움을 할 때 분노가 날 때는 막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살아보니까 막 분노해서 막 말할 때 막 말이 나올 때 그때 그 말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여러분 절대 우리에게 뭔가를 빼앗아가기 위한 통로가 되는 그 말 그런 거 여러분 함부로 하지 않으셔서 여러분 소중한 것들을 잃는 일이 없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뭐 제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두 분 좀 사귀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여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결혼하면 애는 몇 명 낳을 건데 이러니까 그 여학생이 내한테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결혼하면 애 안 낳습니다. 에? 성경에 결혼하면 자녀를 출산하려야 되는데 안 되는 그게 조금 나중에 되는 분도 있고 이런 분을 말고 지금 일반적인 케이스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내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 애를 안 낳았는데? 자기가 조금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들이 시가 됩니다. 자기는 별 뜻 없이 그런 말을 했죠. 그러면 그런 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에게 있는 보화 같은 것들을 날려버리게 되는
그 실마리가 된다는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의 말 때문에 잃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자, 이 한 구절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것만 마무리해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전도서 5장 2절에 전도서 5장 2절. 절반만 딱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온 지구 우주 가운데 계시죠? 그다음 이 말은 기도할 때 했던 말이나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이나 내가 집에서 내 한 저 독백으로 했던 말이나 다 통용됩니다. 왜? 전부 다 하나님 앞이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전 지구상 어디에서 네가 사는 곳 그리고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에 함부로 말하지 말아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함부로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게 되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그 여러분 절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급한 마음으로 제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할게요. 이게 나중에 딱 덤탱이 잡히는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말을 그냥 해버려서 하나님 앞에. 근데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열매도 없어. 급한 마음으로 말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님 땅에 있잖아. 마땅히 말을 적게. 이 말은 말수를 줄여라. 뭔가 회의를 하고 있고 뭔가 정말 도란도란 재밌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 분명 그런 화기애애해야 되는 어떤 커피 타임인데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셨지.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나. 그래가 마땅히 말을 적게 안 하는 우리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라 내가 그랬으면 정신 차리라. 성경을 제대로 읽어라. 성경을 제대로. 이게 어떻게 무슨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이야기를 적게 하라는 말으로 어떻게 네가 이걸 땡길 수 있노? 제발 성경 좀 귀가 열려라 이놈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건 그 말 앞에 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다 찾으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나 하나님 나 이거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직분 갖고 가세요.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죠. 죽었습니다. 엘리사 세워놓고 바로 죽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해서. 직분 다른 사람이 걸어갔죠.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야곱이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이 축에 겨울 때 야곱도 열받았고 라반은 야곱 죽일라 했고 야곱도 열받았을 때 드라빔을 가족 우상을 라헬이 숨겼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설마 숨겼겠나? 그래서 라반이 내놔라. 좋다. 너가 가는 건 내가 보내주겠다. 드라빔 내놔라 이래 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뭐라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삼촌 드라빔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드라빔까지 끄끄른 드라빔 훔쳐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드라빔 숨긴 자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헬의 와이프가 몇 명입니까? 라헬이고 죄송합니다. 와, 이럴 수도 있죠. 이게 설교를 빨리 안 끝낼 때 일어나는 금단 현상입니다. 야곱이 4명 와이프 있었지 않습니까? 레아, 라헬, 또 누구 있죠? 바세바. 그냥 뭐 웃기려고 한 겁니다. 또 하와 이런 4명 아닙니까? 그죠? 라헬이 그게 이 사건이 창세기 31장에 나오고 창세기 35장에 라헬 죽습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열이 받아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쟁할 때 싸울 때 이럴 때 그때일수록 더 말수를 줄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으니까 나는 말을 줄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죠. 그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아마 저는 라헬 죽을 때 속으로 야곱이 회개했을 겁니다. 네가 4명의 와이프 중에 제일 1등으로 죽는 이유는 가장 젊은 네가 죽는 이유는 내 이 입 때문이다. 이럴 때 입을 Judy라고 하죠. 주디라고 합니다. 주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혀를 거룩하게 지키셔서
갖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복을 잃어버리는데, 마귀가 빼앗아가는데 실마리가 되는, 그런 도구가 된, 통로가 되는 혀로, 입으로 전락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불 좀 꺼주시죠. 찬양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에이코 들어가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안에 빼앗긴 것에 대한 되찾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근성, 그 전투적인 근성, 그 곰과 사자를 쫓아가서 수염 딱 잡고 때릴 수 있는 그 용기, 담대함, 만용이 아니고, 자, 그런 어떤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실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송을, 자, 주께 반주, 이 말씀을 주께 올려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 이 찬송을 주께 올려드릴 때 그런 맞다, 이제 가만 안 두겠다, 내 인생 가운데 빼앗아 같은 놈들 내가 이제 도로 찾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과 멸망에 난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난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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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한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도와주시려고 여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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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시간에 이렇게 첫 번째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빼앗긴 거 여러분 아십니다. 몰라도 기도해보면 생각나는 거 있을 겁니다. 하나는 언제 빼앗겼나요? 어디서 무엇하다가 무슨 엉뚱한 일을 하다가 빼앗겼나요? 내 말로 빼앗겼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내가 무엇이 빼앗겼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겠고, 그러니까 빼앗긴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되찾아오겠습니다. 다윗은 되찾아올 때 실제 그는 목숨 걸었습니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는 무슨 판타지에나 나오는 일이죠. 어떻게 고등학생이 사자를 때려서 잡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네 인생에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올 때, 여러분 마음 안에 빼앗긴 마음들을 되찾아올 때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 강력,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라도 사자 입을 그냥 열고 가지고 오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구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빼앗겼는데도 정작 본인만, 정작 자신만 빼앗겼는지도 몰라. 주변의 사람들은 싹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마음이 빼앗겼는데 싹 다 아는데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습니다. 빼앗겼는데, 분명히 빼앗겼는데 본인이 정작 자신은 모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빼앗겼는데 다시 찾으러 안 가는 사람. 난 양이 많아. 양이 3만 마리나 있어. 내 한두 마리 빼앗길까? 그 정도 괜찮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빼앗긴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빼앗긴 게 손에 있을 때는 2배로, 죽었으면 4배, 죽었을 그 다음에 다른 데 팔았으면 5배, 이런 식으로 대갚아 주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겼는데 정작 자신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나님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 빼앗겼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동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무엇이 빼앗겼습니까? 무엇이 빼앗겼습니까? 언제 빼앗겼습니까? 하나님 어디서 빼앗겼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왜 빼앗겼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구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작 다른 사람들은 그가 뭔가를 빼앗긴 걸 아는데 정작 당사자인 본인만은 나는 빼앗긴 것이 없는데요.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잘 살고 있고 말고요 라고 말하는 사람, 지구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빼앗긴 줄 알면서도 찾으러 가지 않는 사람, 빼앗긴 줄 알면서도 찾으러 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빼앗겼는지를 생각하고 왜 탈취당했는지를
왜 노략당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노략이 발생했나? 왜 내 인생 가운데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나? 왜 빼앗겼지? 왜 빼앗겨버렸지? 하나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어머나네 세키리 발라야 대통고나 세키가 로니니 미니니 카타세 미니니 카바라카 아카라다 세키.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사단이 우리에게 오면 마음을 빼앗는데 마음이 빼앗겼을 때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에서 멀어질 때,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에서 멀어질 때 마귀가 네 마음을 빼앗고 강 증거라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향한 신실함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신실함이 있을 때 그 마귀가 왔다 가면 그게 이제 소멸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 깨끗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향한 깨끗함, 거룩함도 있어야 돼. 그게 소멸된다. 나는 조금 요즘 많이 더럽혀진 것 같다. 나는 세상이 요즘 땡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사단은 지금 왔다 갔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신실함에 대한, 깨끗함에 대한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주여 빼앗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신실함을 되찾아오게, 하나님 향한 깨끗함을 되찾아오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왔다 갔을 때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그 깨끗함들이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만약 내 삶 가운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거든, 아버지여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주여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지 않게 빼앗길 것을 도로 찾아오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히려 갈수록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증가하고 갈수록 주님을 향한 깨끗함이 증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화와 같은 중요한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해 잘 쓰는 방법이 우리에게 분노를 촉발시켜 놓고 말을 함부로 해버리게 해서 많은 것들을 날려버리게 한 그 마귀의 전략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죠. 야곱이 라반이 자기를 죽이러 왔기 때문에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드라빔 갖고 있는 자가 지금 이 안에 있을 텐데 드라빔 갖고 있는 자는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에서가 뭐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장자권이, 영적인 직분이 뭐가 중요해요? 팥죽이 더 중요하죠. 그걸 알았다. 네 말대로 되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얼마나 장자의 직분을 받기가 어려운데, 장자로 안 태어나면 이건 받을 수도 없는 건데 차자가 장자의 직분을 못 받는데, 원래는 이런 말을 계속 장자가 해대면 이제 그 축복이 차자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인이
동생 어디 있냐라고 할 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형님은 동생 지키는 자가 맞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지키는 자가 맞습니다. 누나는 동생을 지키는 자가 맞고 오빠는 동생을 지키는 자가 맞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이상한 말들을 끌어내서 수없이 빼앗겼던 것들, 마음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먹고 마시지, 이런 하는 가장 듣기 싫은 말투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황폐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이 도둑놈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뉘앙스가 도둑들을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우리의 혀가 여호와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않는 겸손한 자들이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언니가 동생을 챙겨야 하는 게 맞고 오빠가 동생을 챙기는 게 맞습니다. 누나가 동생을 챙기는 게 맞고 형님이 아우를 챙기는 게 맞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내 동생 지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그런 말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일 죽을 거니 오늘 그냥 더 마십시다. 아니요, 그것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거,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긍휼히 베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안 들리는 이유는 네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고, 둔하게 되는 것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사치, 쾌락, 이런 것들이 네 마음을 둔하게 한다. 생활의 염려는 죄가 아니라고 했죠. 생활 다 염려하니까요. 오늘 뭘 마실까? 근데 여러분, 요거를 많이 하면 둔해진다 되십니다. 둔해질 거다 아마.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것들도 우리의 영을 둔해지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뭘 사입지? 오늘 또 뭘 하지?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더군요. 해보고 살아보니까 되는 대로 입고 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게 허용하는 것들을 이제 중지합니다. 하나님이여, 더 이상 내 마음이 살쪄서 둔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수준까지 돼서 맨날 새가 날라들어서 내게 떨어진 말씀을 이해 안 되고 깨닫지 못해서 사탄만 배부르게 했던, 새들만 배불렸던 나의 모습이 있었거든. 주여 용서하시고 나의 마음의 살을 이제 다이어트를 합니다. 하나님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더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더 영적으로 예리해지고, 더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더 영적인 센서가, 더 영적인 레이더가 더 잘 가동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영적인 레이더가 제대로 가동할 수 있게, 둔해지지 않게 영적인 레이더가 제대로 돌아가고 영적인 예리함과 영적인 예민함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두담과 둔함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묻어졌습니다. 묻어진 것들이 하나님 이제 사라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 묻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셔서 역사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도 오셔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통성기로 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게 빼앗긴 것이 있다면, 마음이 빼앗긴 것이 있다면 마음을 찾아오고, 이 교회 재정이 빼앗긴 것이 있거든 재정을 찾아오고, 이 교회 성령의 능력을 빼앗긴 게 있거든 성령의 은사를 빼앗긴 게 있거든 그거 다시 되찾아오고, 이 교회 뭐 사람을 빼앗긴 게 있거든 또 되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주여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만약 교회가 빼앗긴 것을 위해서 사자고 곰하고 내 능력이 안 되지만 수염 잡고 싸울 용의가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기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자들이 사자고 곰하고 목숨 걸고 싸울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이제 모든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는 그 회복의 해가 올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빼앗긴 것, 가정적으로 빼앗긴 것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빼앗긴 것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빼앗긴 거 있습니까? 그거 되찾아오십시오. 개인의 가정에 가난의 굴레 때문에 재정을 빼앗긴 분이 있습니까? 그럼 되찾아오십시오. 하나님이여, 올해는 나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이빨에서 되찾아오는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놓쳐버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도 올해 되찾아오게 주시옵소서. 그럼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오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되찾아오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의를 되찾아오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경제, 그 재정을 잃어버린 게 있거든 그것도 되찾아오고, 교회 안에 잃어버린 재정, 잃어버린 열의, 잃어버린 열정, 잃어버린 마음들, 많은 것들, 잃어버린 것들 주여 오늘 되찾아옵니다. 왜 잃어버린 일들이 발생하게 하셨나요? 그것은 되찾아오는 방법들을 터득시키기 위해, 되찾아오면서 사단을 깨부시는 괴멸하는 방법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 손을 가르쳐 전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트레이닝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인생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잃어버렸던 모든 잃어버린 것, 건강, 재정, 신앙, 열정, 마음, 사람, 이 모든 것 다 찾아오는 한 해가 주여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회복의 해가 되게 하시고, 올해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는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오는 한 해가 주여 되게 해주셔서, 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올해만큼 내 인생 가운데 찾기게 해주신 은혜가 없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여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빼앗아 올 겁니다. 이제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빼앗아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빼앗긴 영혼과 우리 교회에게 빼앗아간 재정과 영적인 권세 다 찾아오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 찾아올 때 나는 사자와 곰을 이기지 못하나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실 거고, 사자와 곰을 쳐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빼앗긴 모든 것을 획득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타나리라.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구원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구원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주님을 시작되리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그를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마지막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